네, 네,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요거 세 가지만 한다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2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어, 제가 돌아보니까요,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획을 긋게 된 몇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가장 제 신앙에 큰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예. 두 번째로는 영적인 무장에 관한 거였습니다. 부속된 개념은 빛과 어둠. 이것이 제 신앙에 굉장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적 무장에 대한 깨달음은 사실은 거의 20년 이상 고민해왔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장이라는 것은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되기도 합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것인데 늘 헤매는가? 그것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 바로 영적인 무장이라는 겁니다.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에서 무장을 해서 싸우기만 한다면 교회가 이렇게 밀리진 않을 텐데 문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지체들이 영적으로 무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 그 다음에 힘을 갖고 있는데 나가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무장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제 신앙과 목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획을 긋게 된 사건이었어요. 이것만 하면 되겠다. 이것만 하면 밀리지 않겠다. 이것만 하면 굴곡이 없이 갈 수 있겠다. 여러분, 이 영적 무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게 두 달만 해보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경험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아직 두 달 안 해보신 분들 있죠? 두 달 안 해보신 분은 영적 무장 얘기하면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자꾸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해본 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장이에요. 세 번째로 최근에 제 신앙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이제 하게 될 텐데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또 하나의 신앙의 획을 긋게 된 개념이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묵상.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묵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요. 묵상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그리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은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만 묵상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직업이 있으니까 그 가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직장 다 내려놓고 오직 앉아서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경만 계속 묵상을 하는 말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주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자주 묵상한다. 예. 같은 맥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만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매일 내가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구약에도 보면 상번제라는 제사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일정한 시간에 맞추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는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묵상이 뭐냐면 묵상은요. 우리가 들은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할 때 부정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는 신자는 부정한 신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말씀은요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묵상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씨를 심어놓고 거기다가 물을 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묵상을 자꾸 해야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묵상이 뭔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묵상은 이런 거예요. 영혼이 조용히 물러나서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룩한 감정이 솟아나게 하는 활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을 정의하는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묵상은요 영혼이 조용히 물러나는 것입니다. 조용히 물러나는 거죠. 73페이지요. 신자는 묵상을 할 때 세상으로부터 잠시 물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묵상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셨을 때 기도하러 산으로 자주 가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도 자주 가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하고 깊이 있게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채널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채널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시대에는 너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묵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오는데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 집중이 안 돼요. 집에도 왔다 갔다 하고 회사에도 왔다 갔다 하고 다음번 일정이 있는 곳으로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이 안 돼요.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핸드폰입니다. 예배 중에 핸드폰을 끄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하면 사실은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주님에게 주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항상 그걸 들고 다닙니다. 별로 중요한 것 오지도 않는데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예배를 드리다 갑자기 벨이 울리면 들고 나가잖아요. 뭐 재밌는 얘기 있어요. 어떤 분은 전화가 왔는데요. 예배 시간에 그 앉아서 전화를 받아요. 이렇게 왔습니다. 교회다 끊어라. 교회다 끊어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제나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누구라도 부르면 반응합니다. 예. 이 현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집중이 안 되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게 너무 안 돼. 묵상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경박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이에요. 몸이 세상에 가 있어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앞에 나와도 세상이 부르면 언제나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뭡니까? 핸드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는 묵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묵상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할 때는 사실은 정해진 장소가 필요한데요. 묵상을 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예. 어느 공간에 가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공간에 가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반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고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예.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요, 기도하다가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기도할 때는 핸드폰을 아예 안 보기로. 깊이 좀 기도하다가 핸드폰 보는 거예요. 삐리릭 하면, 도르륵 하면.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묵상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제가 보게 됐어요. 아예 기도할 때는 핸드폰을 그냥 덮어놓고 오직 하나님과만 깊이 있게 교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채널을 주님께 맞추려고 하면요, 일단은 머물던 자리를 좀 떠나가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하고만 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생각을 모아서 한 곳에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생각을 모아서 한 곳에 집중한다.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한번 시연을 해볼 겁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해서 그 주제를 깊이 묵상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볼 텐데요. 이게 참 잘 안 돼요. 하다가 자꾸 우리는 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새처럼 하나님께 갔다가 또 딴 데 갔다가 또 왔다가 또 딴 데 갔다가 이러니까요. 깊은 묵상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묵상이 뭐냐면 마음속에서 거룩한 감정이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머리로 알고 있던 개념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듯한 느낌.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느낌. 묵상이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합니다. 묵상은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의무.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의무. 요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어요.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요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묵상은 부과된 의무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부과된 의무. 그래서 2019년부터는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깊은 묵상을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가. 묵상은요, 머리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예.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념들이요, 마음에서 살아납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바뀝니다. 이 묵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이에요. 예. 두 번째로 묵상은요, 적대적인 의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묵상을 해보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이걸 싫어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패한 본성이 싫어하는 것을 보면 이게 참 선하다는 것을 거꾸로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는 듣기도 속해 하고 말하기도 속해 하는데 묵상은 더디합니다. 거의 안 해요. 예. 우리는 세상의 것은 참 묵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은 묵상을 많이 해요. 근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별로 묵상을 안 해요. 예. 여러분, 여행을 묵상을 많이 하시죠?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얼마나 묵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잠자면서도 묵상하거든요. 어디 가서 할까? 어디 가서 먹을까? 묵상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쇼핑이 묵상이 되냐 안 되나요? 되거든요. 2층에 가서 어디 갔다가 3층 가서 어디 갔다가 5층 가서 어디 갔다가 다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 묵상은요, 하루 종일 해도 신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행은 가기 전에 제일 즐겁다 그러잖아. 묵상을 해보니까 너무 신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여행을 묵상하듯이 쇼핑을 묵상하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네. 묵상은 이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랑 좀 달라요. 네. 우리는 내용을 기억하는 것을 묵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묵상도 기억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기억은 뭐냐면 진리를 벽장에다가 넣어놓은 것 같은 겁니다. 벽장에 넣어놓은 거. 묵상은 뭐냐? 그걸 끄집어내서 맛을 보는 거예요. 이게 기억과 묵상의 차이입니다. 기억은요, 만나를 언약계 궤 속에 넣어놓은 것. 묵상은 그걸 끄집어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하고 묵상하는 것은 비슷한 점이 있긴 한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상은 공부하고 달라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하고 묵상은 다릅니다. 묵상과 공부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공부는 두뇌 활동이에요. 묵상은 마음의 활동입니다. 벌써 깊은 묵상에 들어가신 분 계시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두 번째, 묵상은요, 묵상하고 공부는 목적이 다릅니다. 공부는 뭐냐? 개념을 이해하는 게 있어요. 개념을 이해하는데. 묵상은 어디에 목적이냐? 경건을 정진시키는 겁니다. 공부는 진리를 찾는 데 있어요. 묵상은 진리를 체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금맥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고 묵상은 찾아낸 금맥을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묵상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깊은 묵상을 하면 삶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로 묵상과 공부는 결과가 달라요. 공부는 사람을 낫게 만들질 못합니다. 그런데 묵상은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요. 네.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감정이 살아납니다. 묵상해 보세요. 눈물이 살아납니다. 묵상해 보세요. 성숙해집니다. 네. 자, 이제 실제로 이제 묵상을 한번 우리가 시연을 해볼 텐데요. 뭘 묵상해야 되냐? 뭘 묵상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묵상은 성경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한 구절이나 때로는 한 단락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서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은 한 구절이나 한 단락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주제를 묵상하는 거예요. 주제. 예. 어떤 주제를 묵상하냐? 제가 이제 그 천국을 묵상하고 지옥 묵상했다는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죠. 그런 식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주제를 묵상하는 거예요. 주제. 예. 한번 제가 소개를 하면서 어떤 것은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모든 걸 다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내 내면에 어떤 생각이 담겨져 있는지도 다 압니다. 침실에서 은밀히 하는 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그랬어요. 나의 걸음을 세신다. 이 세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숫자를 정확하게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헤아린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정확하게 정밀하게 주시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아시겠구나. 어제 일도 아시겠네? 그 일도 아시겠네? 하나님의 아심이 굉장한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굉장히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야, 그것도 하나님 아시겠네.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묵상하면요. 죄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묵상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면 코람데오가 돼요.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냐면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돼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구나. 다 아시구나. 예. 자, 시간 한 2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구나. 그리고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묵상하면서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전지하시구나. 하나님 전지하시구나. 한 2분 정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내 힘든 걸 다 아세요. 내 고민도 아십니다. 내가 당한 억울한 것도 아십니다. 내가 가진 얄팍한 생각도 아십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내가 희생하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내가 당하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내가 세상에 마음 뺏겼다는 것도 아세요. 영적으로 헤매고 있는 것도 아십니다. 다 알아요. 특히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할 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고 있잖아. 예전에는 사람만 안 보면 막 해댔는데 하나님이 내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못해요. 예전에는 사람이 안 보면 안 했는데 이제는 해요. 묵상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에요. 다 아세요. 아마 여기서는 깊은 묵상이 잘 안 되겠지만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혼자 산책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가슴에서 뭔가 막 이 뜨거운 게 올라옵니다. 눈물이 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 묵상의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제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해 보세요. 거룩의 의미는 정결이 아니고 거룩의 일차적인 의미는 구별입니다. 구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묵상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나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엄청나신 분이다. 그걸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대한 우주를 그분은 만드셨어요.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착각, 하나님이 나보다 조금 낫다. 이거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견줄 수 없어요. 인간과 바퀴벌레 견줄 수 없는 것 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하고 비교 대상이 처음부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가 뭐겠어요? 순종이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게 어떤 얘기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거룩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해 보십시오. 지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거든요. 일이 막 꼬여. 내 삶이 너무 꼬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신 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나 받아들인다. 주변의 정세가 어려워도 지상의 통치자가 누구이든 간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만사를 섭리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니까 그분을 믿어야 돼요. 이해 안 되는 일이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아플 수 있고요. 너무 삶의 환경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있는 불안과 불평, 불만이 다 사라집니다. 제가 처음에 이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 묵상할 때요,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이거였어요. 나는 정말 이걸 믿고 있나? 난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있나?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 했어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이분을 정말 믿는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진짜 믿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라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어야겠다. 묵상하면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십시오. 능력. 얼마나 그분이 대단한 분인가. 욥기 26장 7절.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여러분,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네, 너무 신기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요, 말씀으로 바람도 멈추시고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태양도 진행을 멈추시고 불이 태우지 못하게 하시고 사자의 입도 막으시고,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이런 분이라면 희망이 있겠다. 돌처럼 단단한 마음도 부패한 인간성도 그분은 바꾸실 수가 있겠다. 포기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다시 기도할 수 있어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참 안 믿고 있구나. 이 하나님이 진짜 그 대단하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뭔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쟤는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도무지 낙심이 안 돼.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산책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조용한 장소에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꿈틀거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안 믿었구나.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구나. 네. 이 마음이 달라지면 눈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달라져요.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 그분은 긍휼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화내는 것을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특별하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다 떠나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았습니다. 오래 참고 포기를 안 했어요. 누구를 보냅니까?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기다리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파괴하는 데 걸린 시간은 세상을 창조하는 시간보다 하루가 더 길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며칠 만에 만들었어요? 6일 만에. 여리고성은 며칠 만에 무너뜨렸습니까? 7일 만에. 이만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때 그냥 화가 나니까 단번에 탁 없앤 게 아니에요. 수많은 경고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울잖아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내 품에 안으려고 노력한 게 몇 번이냐. 여러분, 혹시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 버리셨을 거야. 나 같은 인간 포기했을 거야. 내가 생각해도 나 같으면 나를 포기했을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포기하셨을 거야. 그래 나도 포기하겠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오래 참습니다. 둘째 아들 자기 재산 다 모아서 갔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재산 다 탕진했어요. 우리 같으면 재산 받아서 떠날 때 다 호적 정리했을 수 있어요. 그래 가라 이제 끝이다. 네하고 나하고 이제 끝났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 어떡합니까? 다 털어먹은 거 아는데 계속 기다리잖아. 계속 기다리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고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포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자비의 아버지시다. 긍휼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십시오. 진리.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자꾸 우리 자신에게 이 사실을 되뇌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이 말씀은 진리야. 이 말씀은 진리야. 이 말씀 그대로 될 거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계속 되뇌이십시오. 그러면요,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붙잡을 수 있어요. 이거 붙잡고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대딱대딱 뒤집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말해놓고 내일은 저렇게 말하고 이런 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기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묵상하면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버티고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댈 수 있나요? 말씀에 기댈 수 있나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깊이 묵상을 안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다 머리에서만 살아있어요. 여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 진리를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인생을 못 던지는 거예요. 잘 안 믿어져, 솔직하게. 예. 진리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아, 이게 정말 진리이구나. 예. 그 진리를 내가 다시 잡아야 돼. 뭐가 진리입니까? 성경이 다 진리잖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해 보십시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읽으면 은혜로운 경험을 합니다. 아, 참 은혜가 된다. 아, 위로가 된다. 그런 경험을 해요. 근데 묵상을 하면 이게요, 내 영혼에 스며드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 약속을 묵상해 보세요. 이게 내 영혼에 스며들어요. 이 진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 스며들면 우리의 삶에는 진짜 향기가 납니다. 삶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묵상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한 세 가지만 세 가지만 있다는 의미는 아닌데 이걸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죄 사함의 약속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의 약속. 여러분, 죄 사함을 믿으시나요? 죄 사함을 믿는데 늘 양심의 가책을 갖고 산다면 앞뒤가 안 맞잖아.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진짜 용서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들이 침상째 들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내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했다는 얘기를 늘 입버릇처럼 하면서도 진짜 주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확신이 없어서 죄책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 수가 있어요. 20년 전 지었던 그 죄, 10년 전에 지었던 그 죄, 1년 전에 지었던 그 죄, 늘 마음에 양심의 가책.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이런 데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님한테 막 그냥 채권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치려고 하다가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다 가버렸어요. 여자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진짜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사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약속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죄 사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묵상해 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이 어느 순간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알파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이 헬라 말의 알파가 첫 글자고 오메가가 끝 글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나님은 기억과 히읗이에요. 기억과 히읗,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말은 처음과 나중을 안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처음과 나중을 책임진다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시작과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세 번째로 보상을 묵상하십시오. 갚아주신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살았던 삶, 주님께 헌신했던 삶 다 기억합니다. 예, 하나님 잊어버리질 않아요. 다 기억합니다. 그 다음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책망하심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 묵상해야 돼요.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깊이 묵상하면요, 이게 우리 영혼 속에 스며들기 때문에요, 이 개념이 쉽게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계속 영향을 줘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 어저께 제가 실체와 그림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에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근데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금도 그거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은 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실체가 왔는데 이걸 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림자를 잡고 있다. 좀 미련한 사람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는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죄를 사했다라고 믿었어요. 저 양이 죽었으니까, 저 소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저 피를 보고 내 죄를 사했다고 믿었어요. 성경이 말하거든요. 염소나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너희 죄가 사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어떻게 너희의 양심상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이 보혈을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해 보세요.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현존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어요. 흘러올 수 있습니다. 네. 죄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죄. 네. 죄로 인해서 두 가지가 찾아왔어요. 죄로 인해서 찾아온 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수치고 하나는 형벌이에요. 이것은 쌍둥이 형제와 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항상 두 가지가 옵니다. 수치와 형벌. 네. 여러분, 죄의 더러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더러움. 네. 죄가 얼마나 이 독성이 강한지요. 한 방울로도 온 바다를 오염시키기에 충분하고 죄의 열매가 얼마나 독하고 유해한지 한번 깨물어 먹으면 온 인류가 죄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죄를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죄를 깊이 묵상하면 죄에서 벗어납니다. 죄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두 가지 따라온다 그랬죠? 뭐가 따라옵니까? 수치와 형벌. 잠시는 기쁨을 주지만 곧이어 수치와 형벌이 따라옵니다. 죄에는 저주가 있죠? 저주. 여러분, 죄의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매달려 있는데 죄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어요? 깊이 묵상해 보면. 네. 그래서 죄의 저주를 묵상하면 죄를 짓고 사는 게 두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미가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미가 신상 사건 기억하시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예. 미가 신상, 미가라는 사람이 엄마의 돈을 훔쳐갔어요. 엄마의 돈을.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막 저주를 한 거예요. 연병할 놈, 먹고 뒤져라, 뭐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막 저주를 하니까요. 이 미가가 엄마가 저주하는 소리가 너무 겁나갖고 훔친 돈으로 갖다 줬어요. 죄의 저주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독소를 뱉으며 저주하는 게 그렇게 두렵다면 하나님의 저주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죄의 저주를 묵상하면 죄를 즐거워하는 게 두려워집니다. 묵상은 결국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진짜 멀어집니다. 깊이 묵상해보세요. 피조물의 허무함을 묵상하십시오. 세상의 허물을 묵상하십시오. 세상은요, 왜곡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깨진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이 이렇게 깨지면요, 쳐다보세요. 우리 모습이 굉장히 왜곡되게 나오죠? 그렇죠? 자, 계시록 말씀을 읽다가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계시록 14장, 18장, 19장 쭉 보면요, 무슨 얘기하느냐면 바벨론이 무너진다,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벨론이 무너진다, 바벨론이 망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이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망한다. 근데 그 얘기를 읽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포항에 지진이 났잖아. 아파트 값이 내리잖아. 사람들이 이사를 가잖아. 사람 살 때 못 된다고. 그죠? 지진이 한번 나도 사람이 투자를 안 합니다. 사갖고 나가요. 그런데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게 진짜 확실하다면 여기다가 내 인생을 다 투자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이 무너지는 세상에다가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다 쏟아 붓는 게 과연 잘하는 거냐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무너진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다 투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진 나도 다 이사를 가는데 확실하게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내 인생을 투자해서 모든 걸 여기다 다 쏟아붓는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냐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가? 여러분 스스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계시록 18장부터 읽어보세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통곡을 합니다. 어떤 사람? 세상에 인생을 투자한 사람은 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발을 동동동동 굴러요. 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인생이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해서 쌓아놓은 게 다 무너지니까요. 얼마나 이게 가슴이 타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한테 가르쳐줬어요. 이 투자하지 말라고. 근데 가르침을 받고도 여전히 우리가 여기다 인생을 투자하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의 허무와 세상의 무너짐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인생을 투자해야 될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해 보세요. 죽음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음.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죽음이 자기 자신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왜 교훈을 얻냐? 모든 인생이 저렇게 끝이 나는구나. 나도 저렇게 끝이 나겠구나를 볼 수 있으니까 초상집이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요. 잔치집이 왜 문제가 되냐? 그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인 줄로 착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잔치집 가서는 배울 게 없어요. 인생의 지혜는 어디서 배우냐? 초상집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네. 죽는구나. 여러분, 내가 확실히 죽는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세요. 내가 확실히 죽는다. 인생의 참다운 지혜는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확실히 죽는다. 네. 그럼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깝다는 것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멀질 않아요.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 발을 올려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세월이 빠르다는 표현을 성경에는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날아간다. 우리가 하면 손살처럼 간다. 손살이 뭡니까? 시위를 떠난 화살이 빠르게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여정이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짧아요. 짧습니다. 죽음의 선고는 이미 내려졌어요.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영혼에 비하면 인생은 정말 찰나에 지나질 않습니다. 죽음이 가깝다는 걸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요.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늙거나 젊으나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가깝다는 걸 늘 묵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불확실한 내일도 묵상해 보세요.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갈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오늘 손베개를 베고 눕지만 내일 흙베개를 베고 누울 수도 있어요. 죽음은 한 번밖에 없고 죽음의 문턱을 딱 건너가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문턱을 딱 넘어서는 순간 내 영원한 운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바꿔야 돼요. 지금.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지금 바꿔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죽어버리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인생 길질 않아요. 불확실합니다. 다 죽잖아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 있나요? 세상에 다 죽었잖아. 우리 다 죽어요. 가깝습니다. 죽음이.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죽음 후에는 내 영원한 운명을 조금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뭔가를 해야 돼요. 지금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믿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의 묘비를 한번 종종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고 나면 내 묘비에 사람들이 뭐라고 적어줄까? 탐욕의 사람이라고 적을까? 희생의 사람이라고 적을까? 주님을 위해 산 사람이라고 적어줄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라고 적어줄까? 뭐라고 적어줄까? 여러분의 묘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죽음을 묵상하면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유익이 주어집니다. 사실은 이게 진리입니다. 원래 이렇게 다 가게 돼 있어요. 생각을 안 하는 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그냥 죽음 앞에 서면 당황하는 겁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은요. 곧 우리가 죽음 앞에 서요.
죽음 앞에 서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줘요.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하면 이 말씀이 더 크게 들립니다. 맞아. 지금 이거 해야지. 맞아. 이거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잡고 있는 거 놓을 수 있어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거. 이거 놔야 됐다. 이거 잡아야 되겠다. 다시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죽음을 묵상하면. 그래서 죽음을 묵상하면 교만의 깃털을 뽑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 대단한 걸로, 내가 대단한 존재인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바람 불면 그냥 다 썰어 없어지는 덜풀 같은 존재인데 뭘 그렇게 잘난 척할 게 있겠어요. 교만의 깃털이 뽑아집니다. 그리고 죽음을 묵상하면 죄의 치명타를 안길 수가 있어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을 자주 묵상하는 것보다 죄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없다. 없다. 이런 상상해 보세요. 죄 짓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 짓다가 죽으면 제일 비극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영광이지요. 야, 나 기도하러 가는데 왜 하나님 안 지켜주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니 나도 그러면 춤추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것보다는 기도하러 가다가 사고 나서 죽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예. 마약하다가 죽었다. 나 죄 짓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씩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합니다. 지진나면 이거 무너지면 죽겠구나. 기도하다가 죽으면 최고네. 기도하다가 죽는 게 최고 좋지. 뭐 이상할 게 뭐가 있어요? 예.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 한 개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아 그게. 죽음 묵상하면 무절제한 삶이 억제가 돼요. 무절제한 삶이 억제가 됩니다. 얼굴에 10만 원짜리 화장품을 바른 사람이나 3천 원짜리 바른 사람이나 50만 원짜리 바른 사람이나 죽으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부학 교실에 시체가 와 있어. 시체를 닦으면서 생각했다는 거죠. 야,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이 얼굴에 얼마나 많은 화장품을 발랐을까?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쥐었을까? 죽음 앞에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무절제한 삶이 억제가 되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묵상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비교적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 안 하면 노세 젊어서 노세 날만 나면 PC방 가고 시간만 나면 술집에 가고 여유만 있으면 노래방 가고 여유만 있으면 낚시 가고 여유만 있으면 등산 가고 곧 주님 만날 건데 뭐 그렇게만 하고 살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뭐 사람이 휴식을 위해서 가는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마치 내 안식처처럼 틈만 나면 그리 갔다. 우리 곧 죽을 거거든요. 죽음 묵상하면 세월을 좀 아낄 수 있어요. 영원히 잠잘 건데 좀 세월 좀 아껴야 되겠다. 죽음을 생각하면 세월 아낄 수 있어요. 심판의 날을 묵상해 보세요. 심판은 재판정에 가면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깊이 와닿을 수 있어요. 여러분 판사가 판결하면 끝입니다. 징역 3년 가야 됩니다. 재판장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누가 재판장입니까? 우리 주님이 재판장이거든요. 지옥 영원히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이 심판의 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천둥 소리가 크면 그 소리 들리지 않게 하려고 종을 더 크게 울려댄다고 말합니다. 마귀도요, 이 세상의 음악 소리로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서 심판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판의 경고를 듣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소리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죽음은 끝난다고 믿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죽음은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영원한 형벌, 지옥에 떨어집니다. 안 믿어도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지옥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옥 묵상해 보세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옵니다. 문이 닫힌지라. 문이 닫힌지라. 여러분 아직은 열려있지만 언젠가 이 문이 닫힐 날이 와요.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무시하는 사람은 영원히 캄캄한 밤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문 닫히기 전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감각적으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관념적인 곳이 아니라 감각적인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느꼈던 감각적 고통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아픕니까? 두통이 제일 아픕니까? 치통이 제일 아픕니까? 그 다음 통이 제일 아픕니까? 네? 여러분이 지상에 살면서 감각적으로 느낀 고통의 1억 배가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진짜예요. 떨어지면 못 태어나옵니다. 여러분 남편 예수님 안 믿고 가면 글로 다 갑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도 똑같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옥의 고통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지옥은요 불구덩이입니다. 불구덩이. 두 번째는요 구더기가 있는 곳입니다. 지옥.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불못입니다. 진짜 불이에요. 진짜 불.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안 타냐?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못불이 있을 때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잖아. 왜 불이 안 타지? 나중에 지옥 가보면 압니다.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안 타 이게? 확 죽어봤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요. 죽음에 피해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뭐만 주냐? 고통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옥. 깊이 묵상해 보세요. 아, 여기는 절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아들 일로 가고 있는데 못 가게 해야 되겠다. 우리 남편이 글로 가고 있는데 못 가게 해야 되겠다. 지옥을 묵상해 보세요. 그냥 교회 갑시다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을 묵상하면 어떻게 하든지 데리고 나야 됩니다. 왜? 그건 가면 안 되니까요. 묵상해 보세요. 지옥에는 구더기도 안 죽어요. 구더기가 파먹는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거기 있는 사람이 이를 갈게 됩니다. 고통으로 이를 갈면서 울 수밖에 없는 곳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지옥에는 들어가면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못 나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지옥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있습니다. 지옥.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여기는 가면 안 되겠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남편도 절대로 여기는 보내면 안 되겠다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에는요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되냐면 마귀하고 귀신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지옥 귀신도 거기가 있거든요.
평생 같이 살아야 돼. 시커먼 거, 어? 묽은 거, 뭐 이렇게. 몸은 있는데 다리가 없는 거, 막 날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뭐지, 요즘 저기, 영화로 나오는 게 뭐였지, 뭐지?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어? 좀비. 지옥 가면 좀비 많습니다. 되게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예. 쳐다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그 마귀하고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괴롭히겠죠. 가면서 한 대 때리고 오면서 한 대 때리고, 가면서 발로 한번 차고 오면서 밀어버리고,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자녀 거기 보내시겠어요? 여러분 남편 보내시고 싶으십니까? 지옥을 묵상해 보세요. 저기는 가면 안 되겠다. 그 절규를 누가 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그 절규합니다. 나는 왔지만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 제발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땅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얘기해줘도 역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해주는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니고 시간 되는 데까지 하다 끝내겠습니다. 20페이지, 22페이지를 냈는데요. 1시간이면 10페이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하다가 우리 같이 살 거니까 기회가 되면 또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을 묵상해 보세요. 천국. 제가 천국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천국을 믿고 있나? 내가 천국을 믿고 있나?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진짜 믿고 있나?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게 사실이면 죽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고 사고나 죽으면 어떡해? 주님 계신 곳에 가는데. 여러분 천국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언제였어요? 결혼할 때였나요? 첫날 밤이었나요? 연애할 때였나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였나요? 기도 응답 받았을 때였나요? 언제였나요? 가장 행복했던 데 곱하기 1억 배 영원히가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상상은 안 되는데 하여튼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시면 천국을 묘사하거든요. 금으로 됐어요. 도성 자체가 금으로 됐어요. 우리는 목에 한 10돈만 목걸이에도 다 이렇게 버는 게 아니고 뭐지? 누런 거 보여주면서 굉장히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에? 천국은요 도성 자체가 금이에요. 금. 바닥은 다 보석이에요. 대문은 다 진주야. 거리는 수정이에요. 근데 도시 한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강 옆에는 12종류의 열매가 맺혀요. 잎사귀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되고 햇빛이 필요 없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호텔은 별이 몇 개입니까? 몇 개죠? 모르죠? 7성급 호텔이랍니다. 7성급. 우리 집은 8성급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로망이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의 로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최고급 최고의 휴양지에서 7성급 리조트나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구 최고의 휴양지로 알려진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아는 데는 없는데 제가 아는 거 알려드리면 푸켓, 예, 코타카리발루, 그 다음에 코타카리발루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몰타, 브루나이, 그 다음에 피지, 그 다음에 몰디브, 뭐 이렇게 알려진 휴양지가 많아요. 근데 휴양지의 특징이 뭐냐면요, 대부분의 휴양지는 강을 끼고 있거나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과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춥질 않습니다. 이게 다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을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훨씬 더 행복하겠죠. 우리는 돈은 있지만 영혼을 돌보느라 시간이 바빠서 가본 것은 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의 최고 휴양지들이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최고의 휴양지를 준비해 두셨어요. 며칠 보내주냐? 3박 4일이 아니에요. 5박 6일 가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데. 최고의 휴양지였어요. 천국을 묵상해 보세요. 천국을 소망해 되면 이 생이 별로 안 부끄러워. 좀 뭐 못 살면 어떻고 뭐 상관없어요. 세상에 미련이 없어져요. 그 나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요, 자기는 천국 너무 가고 싶대요. 주님 품에 가고 싶답니다. 내가 여기 사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가고 싶다 이거야.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진짜입니까? 묵상해 보세요. 천국을 묵상해 보세요. 너무너무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어요. 야, 젊은 날에 죽으면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어디 갑니까, 죽으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잖아. 사실이잖아. 그게 어딥니까? 천국이잖아.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죽으면 글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어때요? 가면 글로 갈 건데. 어? 우리 영원히 거기 가서 살 건데 휴양지 좀 안 가보면 어때? 괜찮아요. 영원히 살 거니까. 천국을 묵상해 보세요. 천국. 너무너무 대단한 것입니다. 천국 믿으십니까? 천국 안 믿는 사람 교회 안에도 많답니다. 미국에는 목사님들도 천국을 안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 얘기 일단 너무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도 천국 얘기 너무 많이 해요.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지옥도 진짜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나는 이 땅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묵상해 보세요. 가끔씩은 여러분의 삶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가 언젠가 설교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관된 인도가 있습니다. 일관되게 인도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워서 참 마음이 그렇게 기쁘질 않았는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여정이 너무나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일관된단 말이에요. 내 삶을 묵상해봐도 하나님이 너무 느껴져요. 너무 감사하고 미래를 더 맡길 수 있어요. 아, 이분이 내 인생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남은 인생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분이 알아서 잘 하시겠구나. 우리의 삶을 묵상하면 우리의 미래를 그분에게 내어 맡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엄청나신 하나님이 지구라는 작은 별을 바라보실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관점 뭘까? 하나님의 관점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묵상이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지금 12시 57분 맞죠? 그죠? 네. 나머지 얘기는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묵상이 뭔지, 그리고 묵상이 주는 유익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주제를 묵상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은 주제를 소개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뭘로 묵상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매일 말씀 읽으면서 한 절로도 할 수 있고 한 단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2분 정도 묵상을 할 텐데요. 여러분이 묵상할 주제를 하나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시간에 이걸 한번 묵상해 보고 싶다. 정하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한 개만 해야 됩니다. 정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한 주제를 가지고 한 2분 정도만 묵상하겠습니다. 시작.